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좋은 형제 자매. 첫 신앙의 감격과 함께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양육과 또한 좋은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각각 다른 환경과 다른 나이와 다른 위치, 사회적 위치와 상관없이 모두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모든 자는 형제 자매로 모이게 될 뿐만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공동체로 모이는 가운데 나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또한 내가 전도한 자가 같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 믿음 안에서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 성장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일 것입니다. 이를 바라본다는 것, 이를 옆에서 함께 도우며 나누며 신앙의 깊은 자리까지 같이 나누며 나중에는 같이 믿음의 고민을 가지고 서로 함께 울며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크나큰 축복과 신앙의 큰 행복과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이러한 믿음의 형제 자매된 바나바에 대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말씀의 핍박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변화된 사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한 그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찾아와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그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로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였지만 모든 자가 두려워하여 그를 제자로 같이 만나려고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제자들이 핍박자 사울이 변화된 것을 믿지 못하며 두려워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장면에 그가 선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그는 자신이 그가 죄인임을 증인으로 생각하며 내가 증인이니 나에게 모든 옷을 벗어두고 내가 옷을 맡겨줄 터이니 마음껏 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선동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욱이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가 먼 거리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찾아 옥에 가두려고 잡으려고까지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의 제자에 대해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정말 죽이고자 하는 살기가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의 살기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이제 먼 거리에 흩어진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모든 주의 성도들을 잡으려고 그야말로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죽이려는 생각까지 하였던 그의 모습.
그의 이러한 소문 곳곳에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러한 소문이 또 퍼지었다는 모습은 그야말로 사람들로 더 많이 의심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주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그의 소문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 소문은 오히려 또 다른 악한 계획이 아닐까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의심하였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울이 회심한 지 3년이 지나 예루살렘에 찾아와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그 소문과 의심은 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회심한 지 3년 만에 오늘 본문 말씀인 예루살렘에 찾아왔지만 여전히 그에 대한 소문과 의심은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울의 변화가 극적일 뿐만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울, 스데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주의 성도들을 잡으려고 했던 이 사울, 그야말로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 주님이 그런 자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을 괴롭히며 거짓을 행하며 생명의 위협까지 했던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더욱이 사울로 인해 가족 스데반을 잃은 이 가족들이 사울을 보는 눈은 그야말로 더 많은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을 바나바가, 믿음의 형제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 그를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27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협이 등등한 사울, 그야말로 핍박자이며 살기가 등등한 그 사울을 제자인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의 형제 자매들에게 소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 그 이름 그대로,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위로의 아들이며 그는 변화된 사울을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주저하지 않고 그를 형제 자매에게 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나바가 왜 이렇게 주저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는 내 형제 자매이다. 뭐라고요?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그를 받아들인다면 그는 이제 핍박자가 아니라 내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한 가지로 형제 자매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나를 핍박하며 나를 괴롭힌 자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로 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그를 정말로 내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초대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존재, 그 사실 하나만으로 유대 공동체에서 그야말로 쫓겨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으로,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쫓겨난다는 사실, 이것은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하는 상황입니다. 내 가족, 내 친구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사실,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자체만으로 형제 자매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형제자매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내 생명과 내 삶을 함께 나누는 자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내 삶과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자로 받아들였다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사도 사울을 형제 자매인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다는 사실,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낱낱이 구하며 그야말로 사울의 편, 핍박자 사울의 편에서 그를 철저하게 변호하며 그가 이제 우리의 형제 자매다. 그가 예수님께서 받아들인,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로 받아들였다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모인 교회의 공동체로 섬긴다는 것,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고 교회로 함께 모여 예수님을 예배하며 함께 성장한다는 사실, 이것은 그야말로 생명을 내놓고 삶을 같이 나누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돌아보았을 때 너무 쉽게 믿음의 공동체인 형제 자매를 떠나는 성도, 너무 쉽게 떠난 이 형제 자매를 포기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 이것은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 삶을 나누고 내 생명을 나눌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로 받았다는 것, 이것이 참 교회가 아닐까요? 이것이 참 교회로 모인 형제 자매의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 어떻게 가족이, 형제 자매가 포기하겠습니까? 어떻게 형제 자매가 잘못했다고 저는 내 형제가 아니야 라고 끊겠습니까? 더욱이 그 형제 자매가 혈연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 이것이 바나바가 생각한, 초대교회에서 생각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참 믿음의 공동체로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생명을 다해 예배하며 서로의 삶을 책임지며 포기하지 않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끝까지, 삶의 끝까지 함께하는 참 교회 공동체,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형제 자매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믿음의 형제 자매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함께 오가며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며 라는 이 말씀의 사실은 이제 그가 믿음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주의 사도로 받아들여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위치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는 헬라파 유대인, 이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적 문화와 철학의 영향으로 논쟁을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추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의 철학과 그 사상에 매여 그야말로 논쟁을 좋아하는 문화죠. 29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 반대하며 결국 사울을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복음에 여전히 적대적인 유대인들의 모습과 복음의 적대적인 상황에 핍박자의 우두머리였던 자가 이제 복음을 적대적인 자신과 같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울의 모습, 참으로 대조적일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핍박자가 이제 핍박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힘과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자도, 그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언젠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 그 어떤 자도 용서하여야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 핍박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핍박하는 자를 생명을 걸고 주님을 전한 자로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가 그 어떤 자도 나와 같은 자도 주님께서 용서하였다는 사실에 우리 또한 그 누구도 용서의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울이 복음을 전하며 핍박 가운데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도 그가 변화를 받고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모습을 통해서 20절에 보면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건강이 회복되자마자 20절에 보면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며 또한 오늘 29절 역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죽음의 위협에 2번이나 경험하는 모습. 이것은 그의 복음 전파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핍박자에서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변화된 모습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9장 16절에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믿음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였다는 것,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전한 자, 고난을 받을 증거를 담대히 감당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임을 확신하였다는 것.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이제 내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방 선교에 대한 강한 저항과 이로 인한 살해 위협과 죽음에도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이 불이 도저히 불 붙듯이 뜨거운 이 마음을 점하려는 사도 바울의 모습.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사실, 주님께서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키며 핍박자와 같은 나도 받아주셨다는 사실에 담대하게 굳건히 그리고 즉시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내가 살 수 없다라는 불붙듯한 이 마음.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주신 것, 그것은 분명히 복음 전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일 것입니다. 나아가 이를 위한 고난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한 사도 바울의 모습. 주님이 주신 것은 그 어떤 것에도 순종하는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유럽 지역과 터키와 아시아와 오늘날 이 한국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주님의 명령에 그가 고난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참 교회,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참 교회됨,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 그것은 생명을 같이 나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을 나누며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 주님께서 그를 형제자매로 불러주셨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다. 주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형제자매로 불러주셨다면 그는 내 형제자매다. 그러므로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책임지는 신앙. 이것이 초대교회, 참교회의 형제자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참교회 형제자매는 자기의 생명을 다해 섬기며 믿음의 형제된 사울을 바나바가 형제자매에게 소개한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의 섬김을 통해서 그야말로 복음이 전 유럽과 아시아와 우리에게까지 나타난 사실.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은혜와 사명. 저는 이 사순절을 맞아 다시 한번 믿음의 형제 자매된 바나바 같은 자, 그 바나바 같은 자에게 감사하며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로 생명을 다하며 책임을 다하는 참된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사명에 고난까지도 순종한 사도 바울의 섬김, 그 섬김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은혜에, 그 복음의 은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에 담대히 전파했던 사도 바울, 이러한 초대교회 형제 자매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